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재정부는 아직 안 끝났나요? 네. 그래요. 재정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시나요? 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깊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직분을 이제 감당하신다고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그리고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효력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효력, 완전한 효력. 그래서 되풀이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그런 속죄의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서 특별히 복음의 어떤 면을 강조해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로서의 복음, 제사로서의 복음. 그건 이유가 있죠. 지금 이 공동체가 직면해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유대교에 대한 미련을 아직 못 버린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미련.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유대교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막과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완성하셨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주로 제사와 제사제도와 그리고 또 이 성막 그리고 새 언약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다고요?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제목을 잡는다면 제가 잡은 제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위기에 처한 교회에 주는 간곡한 권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위기에 처한 교회에 주는 간곡한 권면. 히브리서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네? 잘 알기가 어려워요. 바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볼로로 볼 수도 있고 조금씩 가능성들은 있지만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보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이 특정한 어떤 교회에 보내고 있는, 특별히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추정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번 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런데 지금 교회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도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애정이 담뿍 담겨져 있는, 그래서 위기에 처한 교회에 주는 간곡한 그런 권면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아주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 그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이제 나오죠. 하나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 핍박을 한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계속 이어오거든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교에 대한 미련. 아직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가 자기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중요한 그런 것은 바로 유대교였거든요. 그래서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유대교에 대한 미련, 이런 두 가지 위기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이 아주 그 구약의 제사제도에 가지고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읽을 것인가 하면 중간중간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권면하고, 이 권면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나눠드린 이제 책에 이제 프린터에 보시면 한 몇 가지 정도 된다고요. 본문이 권면에 대한 말씀이 한 5가지 정도 그렇게 되는데, 자, 이처럼 복음을 구약의 제사제도의 완성으로서 또 새 언약의 성취로서 설명하면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 먼저 첫 번째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좀 그 정황을 한번 느끼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참 새롭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네, 어떤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바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참 이 신약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단에 대한 경고, 배도에 대한 경고가 없는 서신서가 없어요. 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율법도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제자들 혹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렇죠?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표징과 기적과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확정해 주신 이런 복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여기겠는가? 왜 이 복음이 흔들리는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우리 3장 7절 말씀부터 4장 13절 말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3장 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7절 말씀부터 어디까지라고요? 4장 13절이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부정적인 예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12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아주 신실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본인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믿음을 버렸어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믿음이 어때요?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타깝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라고요?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예수도 없고 다른 영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가졌던 그 확신, 그거를 믿음으로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서 직통계시를 받았고 자기만 아는 것을 나눠준다고 하고, 그러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어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15절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왜 중간에 광야에서 묻혔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4장부터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려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광야에서 죽은 그러한 성도들이죠. 구약의 성도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의 관하에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과거에 정하시고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은, 다윗이 말하는 오늘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죠. 2023년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저 혼자 읽으니까 좀 너무 힘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거기까지 우리 4장 13절 말씀까지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안식이 우리 앞에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너희에게 준 첫 번째 그 복음을 확신으로 붙들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서 어때요?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어디로 가죠? 5장 11절에서 6장 20절 말씀. 5장 11절에서 6장 20절 말씀. 5장 11절에서 6장 20절 말씀. 네. 우리 누가 한 분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갑자기 준비가 안 되셔서 제가 읽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제 권면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핍박도 이겨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6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예,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교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제쳐놓으라고 하는 건 버리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확신 있는 그런 신앙, 처음 믿음을 확신 있게 핍박이나 유대교에 대한 미련을 넘어서서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교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대한 가르침, 세례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례들에 대한 가르침. 세례로 번역할 수도 있고 씻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왜 초보적인 교리가 됩니까? 여기 나온 지금 6가지 쌍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6가지 쌍의 내용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유대교도 다 믿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도. 여기 나온 것들은 유대교에서도 다 있는 내용이고 유대교도 다 믿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뭘 믿어요? 회개 믿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죠? 그리고 세례들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보면 이제 설명이 이제 다시 말씀하지만 세례들, 씻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물로 씻는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정결 의식이 나중에 보게 되면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죠. 그게 뭐예요? 세례. 이거 세례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유대교에서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분명하고요. 씻는 것들에 대한 정결 의식에 대한 그런 가르침,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안수,
구약에서 임직하거나 또 뭐하거나 뭐할 때 안수하죠. 근데 신약에서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임직하고 파송하고 축복할 때 뭘 하죠? 안수란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을 말해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은 유대교가 믿나요, 안 믿나요? 네? 대답하기 싫으세요? 유대교도 믿죠? 네, 유대교도 믿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을 400년 동안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외경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카비서 뭐 이런 서. 근데 이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그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왕들이 그냥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엄청난 그런 막 박해를 가하고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제사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고 안 먹이면 다 죽이고, 그래서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400년 기간 동안에.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었을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마카비서에 보게 되면 그 한 집안에 8명인가 9명인가 되는 형제들이 그냥 같이 순교를 합니다. 같이 순교를 하는데 왕이 물어요. 너 돼지고기를 먹을래? 하나님 부인할래?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터인데 내가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한 형제가 7, 8명 되는 형제가 한꺼번에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활, 유대교도 믿어요. 영원한 심판, 유대교도 믿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뭘 얘기하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의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성숙한 경지들은 뭘까요? 여기 얘기하는 6가지 쌍 중에서 없는 내용이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은 없죠? 그러한 것까지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어떤 위기에 빠져 있다고요? 유대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초보적인 자리에 있지 말고 성숙한 자리,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것은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지으면 회개하지 못하나요? 예수 믿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 그게 뭐가 있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했죠. 근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머지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나머지 부분들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권면까지 읽었죠? 네 번째 권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10장 19절 말씀부터 10장 19절 말씀부터 네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19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네, 예수의 피를 우리가 뿌렸고 몸은 맑은 물로,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는 믿음의 외적인 고백이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네, 참 정말 눈물겨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회, 또 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간곡한 권면,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모이기를 힘쓰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시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6절의 말씀의 이하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믿음을 버리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결론은 사실은 11장서부터 끝장까지가 다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이 11장서부터는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웠던 그런 믿음 또 오늘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들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우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걸어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참으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켜온 믿음, 우리에게까지 수많은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붙들고 확신하며 전파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